예, 비가 또 밤새 왔는데 또 우리 새벽 시간에 맞춰서 더 아주 많이 오네요. 빗소리가 아주 잘 들리시죠?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께서 오늘도 한숨이 변하여 기도되고 또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빗속을 뚫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불러주시옵시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 주님께 온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고 인도하심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중이지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시고 마음의 곤고한 것과 무거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삶 속에 늘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31편 보겠습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에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완악한 말로 무리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시편 31편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기 그 방송실 아까 기도할 때 음악이 평소에 반 정도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 세팅 지금 잘 확인해보고 이따 기도 그 음악 나올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제 어제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의 그 고통에 대해서 쭉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7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회상을 하고 힘을 내고 그런 그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9절부터 쭉 보면은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현재에 당하는 그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묘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사랑을 드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을 쭉 보면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또 풀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적인 어떤 부담 이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대적이 우리를 그물을 쳐서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쭉 묘사하는데요. 13절까지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주 근심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그 눈도 아주 뭐 침침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눈도 침침해지고 영혼도 지금 쇠하고 몸도 쇠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하고 몸하고 우리의 컨디션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쇠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슬픔과 탄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의 죄의 문제도 또 자기를 더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 어려울 때가 되면 보면 우리를 평소 괴롭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평소에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보면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좀 응원해 주겠지 했던 사람이 의외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참 고통과 욕을 당하지만
이제 나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가 돼서 뭐 너 같은 거 필요도 없다, 다 잊어버리고 뭐 존재 감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죽은 자 취급받는다. 그리고 깨진 그릇 취급받는다. 깨진 그릇은 성경에서 보면 천하고 버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가에 그냥 버려진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슬픔과 탄식,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하고 욕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이웃들에게 당하고 잊어버린 바 됨이 깨진 그릇과 같은 신세고, 또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목숨까지 완전히 빼앗아서 완전히 우리를 멸절시키는 그런, 나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보면 그러한 그 자기의 고통의 상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간 거죠. 자기가 그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이웃들도 멸시하고 원수들도 비방하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대적들은 그렇게 작정하고 완전히 지금 사면초가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런 상황을 혼자 다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눌리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냥 골방에 이불 쓰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다 묘사한 다음에, 여러분 14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좀 표시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상황이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가 아주 답답합니다.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지금 내 형편은 힘듭니다. 내 마음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 취급합니다. 깨진 그릇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삶 속에 날마다 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적인 실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 그러죠?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을 다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앞날이 주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날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지금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 주시고
악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보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삶은 고단한 것이다. 원래 자체가 고단한 것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기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해도 또 그것이 되는 듯 하다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상심하고 한탄하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고통의 상황을 그렇게 아뢰고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간구하니까 이래 19절에부터는 이 시편의 그 조가 바뀝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렇죠? 이제 고통과 탄식, 도움을 간구하고 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외하는 게 뭐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뭘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모든 짐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고 이런 거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거 나한테 부탁하면 금방인데 왜 그거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냐. 이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죠, 그죠?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내가 나서기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러면 귀찮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부탁만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그건 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 팔을 다 그렇게 벌리고 계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래가면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셔서 사람의 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다툼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중에 많은 부분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괜찮던 사람이 어떤 그 말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말다툼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말다툼 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다툼의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말다툼을 할 정도가 되면 서로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요,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숙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제가 봐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교 영성가이고, 그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다가 대화에 대해서 쓴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로 풀어라, 대화를 많이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거 별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만능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화가 사실은 만능이 아니다. 부부관계나 이런 거 잘 생각해봐라. 말하다가 오히려 서로가 말꼬리를 잡고 다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그게 깊어지고 마음속에 오히려 골이 생기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말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하는 바를 다 표현하기에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이해해 주는지도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떤 그 대립의 상황과 어떤 감정의 골이 있는 상황이라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죠? 덕스러운 말, 유쾌한 말이 아니면 말하기를 조심하고 신중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을 하면서 이것이 공동체의 덕에 이게 도움이 되는가,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가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속에 자기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분을 내서 확 풀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 때가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분을 내는 것은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또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지금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말로 시원하게 다 풀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 중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이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늘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덧입었으면 늘 찬송의 삶이 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찬송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백성들의 지표 중에 하나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사겨가면서 그저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가면서 또 하나는 부드럽지만 속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고 그런 것들이 오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고, 그래가면서 보면 평안과 부드러움, 동시에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아주 신앙의 연조가 꽤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 좀 헛헛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허허 하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이면요,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아주 바위같이 단단한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넘어, 한숨을 넘어, 또 분노를 넘어, 또 상처를 넘어 늘 주님께 간구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께 늘 응답받고 찬송과 우리 또 주님을 사랑함,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일정한 수준에 이른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다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제가 길가에 버려진 그릇같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4절에 보았듯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토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과 사랑과 그것을 드리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탄식을 찬송과 감사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망을 발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5장